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난 300살 살고 싶어요, 이런 분이 계시면 요양원에서 가장 오래된 환자가 될 거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살다가 사실은 떠나는 게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봐요. 창세기 25장 8절에 그의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175세예요. 100살에 아들을 낳고요, 아들이 벌써 75세가 됐어. 이삭이 60에 장가 갔잖아요. 그리고 한 15년 더 살고 기운이 다했어요. 이렇게 떠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이삭의 죽음은 전혀 다르죠.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부인에게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당사자에게도 미리 말하지 못하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던 아버지의 무거운 마음은 갑작스럽게 임한, 특별히 젊은 자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양원에서 죽지 않고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병자를 고치고 선한 일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했던 그분이 형틀에서 십자가에서 판결에 따라 죽었을 때 온 예루살렘이 충격에 휩싸였죠. 놀라운 사실은 3일 만에 그분이 반전을 일으켰어요. 안식 후 첫날 향품을 가지고 빈 무덤에 갔는데 여인들에게 그분이 살아나셨다, 두 천사가 말하죠. 얘기를 듣고 여인들이 사도들을 가서 예수님 살아났다 그러니까 아유 희한한 얘기를 하네, 죽은 게 분명한데 무슨 말을 하고 허탄한 말로 이렇게 봤어요. 베드로가 급히 무덤으로 갔는데 세마포만 입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알려졌고 분명하게 있었던 일로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의외로 소수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은밀한 일로 일어난 것이 사실은 문제죠. 십자가 처형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잖아, 우리가 한번 감람산을 뒤져보자, 그러다가 나무 뒤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24장 34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1 사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셔서 아는 형태로 주어졌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셔서 아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은혜의 영역에 있는 거죠. 사람의 지혜와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기사는 세 가지 주제를 보여줘요. 부활과 선교의 확장,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에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같이 걸어가면서 말씀하시다가 자신이 부활한 주라는 것을 떡 먹는 현장에서 드러내셨죠. 그들은 놀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을 찾아갔는데 베드로도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얘기하는, 나머지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오늘 본문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죠. 3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유대인의 인사예요. 샬롬 알레켐이라는 말 따라합시다. 샬롬 알레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거야 했던 그 말씀의 성취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죽음 때문에 근심하지 마. 내가 부활했어. 죽음 때문에 근심하지 마.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있어. 평안을 가져야지. 두 번째는 너희들 다 도망쳤지? 그래도 나는 너희와 좋은 관계로 지낼 거야. 평화로운 관계를 선언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를 죽인 이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평안의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영이지 사람이 아닐 거야. 죽었는데 살아날 리가 없는데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심을 했죠.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39절 내 손과 팔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손과 발에는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분명한 거예요. 죽은 그분이 분명한 거예요. 영은 만질 수 없지만 살과 뼈가 있는 그 상태를 볼 때는 예수님의 부활은 몸을 입고 일어난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기쁘지만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앞에서 잡수시는 거예요. 영이 먹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 드신 걸 보고 몸에 부활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에게 한 번 나타난 것으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 번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전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3번 나타난 기록이 있어요. 첫 번째 만남은 안식 첫날 저녁이었어요. 여기에 제자들은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손을 넣어가지고 나 손, 발, 옆구리 다 해봐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했지만 사실 누가 감히 가가지고 막 만져보고 만대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래서 손 넣어봤어? 물었을지도 몰라요. 넣어봤어? 그럼 넣어봐야지. 나는 넣어봐야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8일이 지났어요. 여드레를 지나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딱 말씀하셨어요. 너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봐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장 20절 요한복음 2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 믿는 자가 되라. 그래? 경험이 필요해? 그럼 경험해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해. 어긴교회 주일예배 3부예배 드린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죽은 자가 사는 걸 못 믿지.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지만 나는 못 믿어.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주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후에 다시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을 찾아가시고죠. 그물을 내린데 고기를 못 잡으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오른편에 내렸더니 153마리를 잡아서 엄청 잡았어요. 예수님 밖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말씀하세요. 자, 그 조반을 같이 먹으면서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물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21장 21절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 확고하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사도예요. 두 번째는 공생의 기간에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조금 예외적인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늘 주장을 했던 것이죠. 죽음에서 일어난 이 부활 사건은 반복되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도들은 직접 목격했어요. 그와 함께 식사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거듭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부활의 소식은 복음을 듣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진리로 마음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로 가봐야, 현장에 꼭 있어야 아는 건 아니에요. 그죠? 미국에 가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나무로 된 전신주가 있어요. 이게 나무로 됐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쭉 뻗은 나무가 있는지 몰라요. 이걸 쭉 잘라가지고 전신주를 만들었는데, 아마 전기가 들어올 때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이걸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전선을 느리면서 가정집마다 등을 밝히는 그런 전선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나무가 세워진 지가 100년이 됐을 수 있어요. 나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나무로 전신주를 세운 걸 본 적은 없지만, 지금은 다 콘크리트로 전신주를 하고 지중화 작업을 해서 땅 밑으로 깔지만, 저 전신주를 볼 때 100년 전의 작업의 현장을 마음에 그릴 수는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록과 수많은 증언들이 내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 내가 한번 조사해 보겠다고 막 조사하고 나서서 책도 썼어요.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수많은 증언들을 보면 볼수록 예수의 부활은 확고하고 확실하다, 그 사실을 갖게 되는 거죠. 사도들과 우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부활 신학에 대한 공통점, 우리는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사도들과 우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수동성.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설득이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마음문을 여시고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오늘도 찬양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구운 생선을 드신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하세요.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다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죠. 어쩌다가 잡혀 죽었는데 어쩌다가 살아난 일이 아니고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펴지 않고 그냥 말씀을 하시죠. 그때는 파피루스 두루마리고 언제 다 찾아요. 주님이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뭘 얘기했는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저는 모세의 율법에 뭐가 있지? 예수님에 대한 고난과 부활 뭐가 있지? 첫 번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어쩌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가정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 아이는 너무나 순진하고요, 자기가 죽게 된 상황에서 발로 아버지를 차고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 칼을 그대로 맞으려고 누워 있어요. 자기를 태울 만한 나무찜을 지고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정도 되는 나이의 아이가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 앞에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심으로 그 시도는 끝나게 되었고, 숯불에 걸린 뿔이 걸린 순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그 순양은 어린 양이죠. 이삭이 죽는 게 아니고 순양이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에 의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창세기가 보여줘요. 사도 바울은
아들을 내어주는 이 아버지의 이 놀라운 모습을 로마서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적었던 거죠. 두 번째, 출애굽의 유월절이죠. 이스라엘이 독립운동해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으로 그들이 빠져나왔던 거죠. 출애굽 직전의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을 잡는 재앙이었는데 모든 집에 장자가 다 죽는 그 무서운 진노가 임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재앙을 피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방과 일주에 다 바른 다음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패스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밖에 없다. 이 유월절을 반복해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속과 해방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새기죠. 어린 양을 잡을 때 제사장이 돌아다니면서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각자 각 집에서 잡아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모두가 제사장이 될 거다.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 사건 속에 들어 있어요. 세 번째, 시편에서 22편 골고다 현장과 연결된 놀라운 시가 22편인데 예수님이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예수님이 아파갖고 한 얘기가 아니고 시편 22편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22편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괴롭고 한탄하는 그 많은 상황들, 막 제비 뽑는 그런 상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십자가에 딱 맞아요. 그리고 22편 뒷부분으로 가면 이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시는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시예요. 그래서 22편 앞부분 읽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뒷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 놀라운 자리까지 읽다 보면 죽음을 포함한 모든 원수가 정복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그릴 수가 있죠. 마지막 주님이 선지자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서 가운데는 이사야서 52장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기록이에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권세자가 예루살렘에 절기에 참석했다가 내려가는 길에 빌립의 전도를 받을 때 그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어요. 여기서 이 고난받는 양은 누구뇨? 질문을 해요. 그분은 얼마 전에 죽은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이다라고 전도함으로 그가 세례를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글로 적어 놓으셨어요. 여기에 묘사된 종은 몰골이 사나워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무시하고 부정하다고 간주해요. 그런데 고난받는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로 판명되어서 모든 고발은 말라붙고 모든 입은 닫히게 된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께 적중했습니다. 그 종은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인 반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아픔과 도덕적 빗나감과 영적인 빈약함까지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 모든 짐을 지고 그분이 고난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종은 폭력에 의해 희생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성취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배상과 속죄의 의미가 있는 속건제물로 드리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설명하실 때 아까는 눈을 열어서 영이 아니라 부활한 몸을 보게 하셨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오래전에 계획한 일이 벌어진 거구나.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된 일이구나. 제자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한 더 확고한 의미를 배우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사람들이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 외에는 예수를 보고 믿은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믿게 된 거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심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하고 시편 22편을 말하고 이사야서 53장의 그 종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이 말씀의 선포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주로 모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는 보여주면 믿을 거야, 태양을 보고 또 달을 본 것처럼 내 눈으로 예수를 만나서 나는 믿을 거야 하는 분은 그 방식이 하나님이 허락한 방식이 아니에요. 눈을 열어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사도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는 마음을 열어 깨달아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겠다는 분들은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보지 않았는데 믿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뭘 사다 줘야지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많은 부인들이 이제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여보, 괜찮아. 생일 선물 안 해도 돼. 그냥 현금으로 10,000원만 줘. 괜찮아. 큰 거 안 갖고 와도 돼.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러면 부부가 이게 진실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간 거예요. 뭐 환갑이 넘어가지고도 뭐 100만 원짜리를 요구하고 막 그러면은 그런 부인하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제는 마음이 통하고 안 봐도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것이 축복된 거죠. 두 번째, 예언의 두 번째 모습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퍼져나가게 될 것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 너무 많아요. 22편에도 있어요. 22편에도 있고 이사야서 52장 뒷부분에도 그게 나와요. 열왕과 열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중은 온 세계 가운데 있는 것인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는 곳마다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한반도까지 왔고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옥인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죠. 자, 죽음, 부활 하면 왜 회개해죠? 왜 죽었냐 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복음을 듣는 당신의 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 어떻게 할 거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 시작해. 사도행전.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성령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교회는 어떻게 이 복음을 놀랍게 사명으로 연결했는가, 이것을 다음 주부터 보려고 해요. 오늘 이 두 번째 예언은 부활에만 매어 있지 말고, 부활이 맨날 부활을 의심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어떻게 믿어? 자, 교회 다닌 지 10년이 됐는데 계속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믿고 그 일에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니까 단기 선교를 어쩌다가 가셨어요. 저분이 단기 선교를 가네? 가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와요. 헌신자가 돼요. 봉사도 안 하더니 막 봉사를 하지 않나?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금요기도회를 그때부터 나오더니 지금까지 나온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성은 김씨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보면요, 사람이 뜨거워지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머무르는 그 꿈을 가지고 그저 잘 사는 것을 바라고 주식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것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꿈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사도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일 때 우리가 생기 있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이 49절에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니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신 성령이 온다는 거죠. 기도도 하지 않고 막 뛰어다니지 마라. 여러분, 교회에 뭐 봉사 중요해도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봉사하면 사고 쳐요. 1년도 못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성령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어떻게 알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걸 자꾸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생활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그저 내 마음에 기쁨이나 주시고 확신이나 주고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내게 오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성에 머물라. 120명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죠.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 맞이하는 분하고 도대체 기도라고는 안 하고 교회 오는 거하고는 달라요. 권사님들은 금요일 날 다 나오세요. 왜? 성령을 덧입으려고 애쓰다가 주일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맹송맹송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옛날 얘기하고 시간을 볼 때 그저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서 성령을 모르고 사는 것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혼자 부르짖지 말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은 그 어부들 배신하고 아는 것도 없고 가르쳐줘도 잊어버리고 그런 무능한 사람들이 힘을 받아가지고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꺾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성령이 도우시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하셨어요. 4세기의 어거스틴은 죽음은 불합리한 참사이고 그 본질은 폭력적이고 근본적으로 부자연스럽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실 우리 신학은 어거스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주장한 어거스틴의 죽음과는 대단히 비참해요. 죽는 건 비참한 거예요. 병드는 것도 비참한 거고. 그래서 이런 신학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강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내고 아프면은 무슨 자기가 기도를 안 해서 아픈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부활을 선포하는 저로서는 뭔가 틀리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서 심각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우리 재직이 한 분 계신데 연세가 높으신데 제가 화요일 날 신방 갔어요. 근데 이 어른이 저를 보고 웃어요. 식사도 못 하시는데.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저를 보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아니, 이 두 분에게 웃을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픔과 약해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요? 약을 먹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비탄해 한다면 예수 믿는 전체가 뭐가 잘못된 게 되는 거죠. 2세기의 목회자였고 리옹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몸을 지닌 피조물로서의 삶은 성장과 쇠퇴의 모든 단계에서 선하다.
애들이 자랄 때 이가 나고 기어다니다가 걸으면 박수 쳐주고 너무 우리가 환대하잖아요. 그런데 몸의 기능이 나빠져갖고 잘 걷지를 못하게 되고 소화도 잘 못 시키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비참한 거고 애들이 살아나는 건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힘을 다해서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재직들 너무 귀한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이제 나올 수 없는 건강으로 집에 계세요. 선하세요. 괜찮아요. 모두에게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를 미숙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적어요. 가족과 공동체 음식과 축하잔치, 노동과 놀이를 사랑하면서 죽을 존재답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족과 공동체, 음식과 축하잔치, 노동과 놀이를 사랑하면서 죽을 존재답게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언제 가족이 제일 고마운가요? 여러분이 아플 때 아니에요? 우리가 외로운데 누가 우리에게 축하를 해줘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는 서서히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법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다. 우리의 삶의 죽음의 구간을 받아들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피조물이 성숙해지는 단계다. 이레니우스는 왜 이런 글을 적었을까? 2세기에 수많은 선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0도 안 됐는데 가만히 두면 60까지 살 텐데 그 사람 잡혀가서 죽어봐요.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갖게 되면서 300년 동안 교회는 예수를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더 힘있게 걷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는 죽어감과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신 분이죠. 그분은 부활 후에 참된 인간성을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는 지혜로운 분이라면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기를 꺼내가지고 이거를 찍어가지고 한 주간 묵상을 하면 좋은데 우리 교회는 주일날 카메라 들면 안 된다는 너무 보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거의 찍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마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카메라로 찍어도 저는 용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예배 시간에 휴대폰 손 안 된다 이러면서 절대로 안 찍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찍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개척하신 고난과 죽음의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맛보게 되면 그분의 가슴에서 모유를 받아 먹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데 익숙해지며 우리 안에 불멸의 빵, 즉 성부의 영을 담을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요. 우리가 그것을 맛보면 그분의 가슴에서 모유를 받아 먹고 그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데 익숙해지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불멸의 빵, 즉 성부의 영, 성자의 영이신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음이 왔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죽는 그 일에도 자비를 베푸사 우리의 생애 끝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너무 오래 살려고 막 이리저리 막 너무 찾아 먹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보약도 조금씩 줄여요. 여기서 막 300살 사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생애 끝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나도 건강했지만 내 건강이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이에요. 저도 먹는 약이 있는데 감기약까지 먹으니까 약알이 많잖아요. 성도들이 서서히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은 스월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는 과정이다. 얼마나 귀해. 아파도 괜찮아요. 입원해도 괜찮아요. 수술해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세계가 열려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그 길 가면 되지. 부탁합니다. 110세 이상으로 살지 마세요. 그 전에는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데 갑자기 가지 않죠. 아프고 입원하고 수술하고 여러 과정이 남아있지만 중환자실에 웃으며 올라가는 것이고 수술 때 웃으며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에 집중하고 성령을 더욱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죽음의 증상과 싸우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세계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열어 성경을 깨달아 싸우니 의심하지 않고 확고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의심하고 내세를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나이까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새 가족들이 주님께 와서 좋은 신앙을 갖고 회개하고 세례받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냉담한 교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입을 벌리고 삶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